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요, 금을 이렇게 재련하고 만드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가지고 이걸 이제 막 분쇄기에다 분쇄를 합니다. 그래서 곱게 분쇄를 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금속 가루는 이제 가라앉고 또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금속 가루만 이렇게 구분을 해내서요, 그거를 이제 풀무에다 집어넣는 거죠. 1000도가 넘는 불에다가 쫙 녹이면은 불순물들은 사라지고 이제 금만, 이렇게 순금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본문도 그렇고 또 욥기에도 그렇고요, 또 이 금을 재련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큰 분쇄하는 기계만 빼면요, 성경의 시대, 잠언이 기록된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순수한 금을 얻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 금광석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냈는가 하면은요, 이 암벽에 반짝이는 석영이나 흑색, 녹색, 갈색 등의 이 뚜렷한 어떤 색상이 있으면 이게 금이 있는 암석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금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까운 친구 목사님네 기도원, 지금은 안 하는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 안에 뭐가 있냐면 폐광한 금광산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가보니까요, 정말로 뭔가 좀 달라요, 그 돌이. 여기가 금광산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금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맥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마도 이렇게 그렇게 색상이 좀 다르고 뭔가 좀 반짝이고 하면 여기서 금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암석을 이 채광을 해서 아마 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암석을 보면은요,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불을 떼는 겁니다. 크게 불을 떼가지고 이 암석을 막 달군 다음에 거기다 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균열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온도 차이로 균열이 가게 한 다음에 그 암석을 이제 이렇게 떼내면 이제 그거를 뭐 이제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빻겠어요. 그걸 분쇄기가 없었으니까 막 분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똑같이 이제 물에다 넣어서 금속 가루만 이렇게 좀 구분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올리는 기술이 지금과 같지 않았으니까 가마에다가 닷새 동안 불을 막 떼는 겁니다. 가마를 달궈 가지고 닷새 동안 막 떼고 나면 보통의 경우는요, 이제 가마를 열고 나면 그 안에 금덩이가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과정은 같으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냥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가마의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 금덩이가 있다. 사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뭐 다 오케이입니다. 힘들었는데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가마를 열었는데 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게 정확히 금이 있는 그 암석이야 이렇게 구별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안으로 이렇게 봐서 이게 금이 있을 것 같은 추측을 통해서 이 금을 얻어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불을 뗐는데 며칠을 빻고 막 그냥 작업을 했는데 금을 얻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지금과 성서시대의 가장 큰 차이, 금을 얻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수고를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성경은요, 오늘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금을 얻는 과정처럼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뭐가 떠오르냐면 어떤 그 말씀이 떠오르냐면 욥기의 말씀이 떠오르죠. 찬양의 한 구절도 떠오르죠.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게 딱 떠오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인생의 불시험을 감당하고 나면 내가 반짝이는 금이 될 거야. 내가 지금의 이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 금이 되겠지? 이런 이미지를 딱 떠올립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첫 번째 되는 이미지 같긴 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수고하여서 거치고 그 가마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금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 바로 이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꼭 금을 얻으려고 연단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그 과정의 끝이 꼭 우리가 순금이 짠 하고 된다는 것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딱 하면 앞에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욥기의 그 말씀은 뭐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온다, 정금과 같이 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뭐지? 생각하실 수 있죠. 욥기 23장의 말씀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욥이 내가 마땅히 지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말하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욥기 23장에 우리가 익숙한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좀 번역을 해서 보면 어떤 이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말 순금처럼 깨끗하다는 것을 아실 텐데. 그죠? 우리가 익숙한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사실 이 말씀에 좀 원어에도 가까운 번역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정말 순금같이 깨끗하다는 걸 아실 텐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연단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은요, 사실은 금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 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금을 얻기 위해서, 금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연단의 과정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을 만들어가는 이 연단의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보면 그 결과가요, 금이 아닐 때도 많았어요. 우리가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딱 겪고 나서 금이 돼서 딱 나타나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돌아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고난과 시련의 시간 끝에 금이 아니었던, 결과가 금이 아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힘든 과정을 딱 겪고 났는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났는데 사실은 관계가 막 다 깨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우리가 정말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다 겪고 났는데 우리의 사업이 완전히 다 엉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정말로 연단과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어 났는데 그러고 났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에서 우리가 금을 딱 얻지는 못했지만, 내가 금이 딱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배운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단과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결과가 금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런 방식으로 기억이 되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다. 우리는 이런 방식의 기억을 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후회 이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후회가 있어야 성장도 하는 거거든요. 후회가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후회가 있어야 다음 선택에 신중합니다. 후회하지 않으면요, 다음에도 다 똑같이 선택하죠. 후회가 있어야 다음에 변화도 있는 겁니다. 후회가 있어야 돌아오는 기회를요 딱 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가 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돌아보니까 내가 그랬어야 하는데라고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벽하게 디자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원래 후회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원래 흠도 좀 있고요, 뭔가 좀 부족함도 원래 있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흠도 없고 깔끔하고 뭔가 일을 하고 나면 아주 그냥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너무 잘해요. 완벽해요.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범주예요. 우리의 인생은 좀 흠도 있고요, 돌아보니까 후회도 되고요, 이 선택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원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이 맞습니다. 뭐 후회도 없고 흠도 없고 깔끔하려고 한다? 그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한테 하나님처럼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도 좀 있고 부족함도 있고 후회도 좀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요, 금을 만들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공도 실패도 사실은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성공 한 켜 깔리고 실패 한 켜 깔리고 또 성공 한 켜 깔리고 잘 될 때 한 켜 깔리고 또 잘 안 될 때도 깔리고 실수도 깔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켜 한 켜 인생이 깔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져 가고 우리의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삶으로 가까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하시는 목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발견하고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래서 단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무엇을 단련하시느냐, 무엇을 연단하시느냐, 이 부분이에요. 사람의 체력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시냐면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요, 립바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립바. 이 단어는요, 마음, 생각, 정신, 이거 다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하필 마음일까? 왜 하필 그 립바, 마음과 정신, 그 생각, 왜 하나님은 그것을 연단하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마음은 이제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죠.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은 이제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 외부에 있는 것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참 이게 보니까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내부를 바꾸려고 할까요? 내 외부를 바꾸려고 할까요? 우리 환경을 바꾸려는 접근이 훨씬 쉽지요. 더 많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뭐가 쉽다 어렵다 보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보통 우리 환경을 좀 바꿨으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래요. 내 주변에 이 사람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 사람만 좀 바뀌면 좋겠다. 저 사람만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떻게 하냐면 좀 내가 이 직장이 좀 이런 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내 회사가 이런 게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길이 막히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도로 좀 넓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우리는요, 주로 이게 환경이 변화되고 좀 환경이 달라지면 좀 확 바뀔 거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한 벌써 7, 8년 정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를 바꾼 지가 이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를 타기 전에 타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이제 최종적으로 차를 이제 바꿀 때 몇 킬로를 탔냐면 40만 킬로 정도를 탔어요. 사람들이 무슨 택시냐고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탔습니다. 군목하면서 워낙에 차를 탈 일이 많아서 많이 탔는데 이게 한 40만 킬로 정도 타고 이러다 보니까 뭐 차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여름에 막 고속도로에서 막 퍼지고요. 뭐 어떤 날은 조문을 가다가 하여튼 지방으로 이제 장례식 조문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가다가 차가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로 견인해서 갖다 놓고 딴 차 끌고 교회차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교회차를 끌고 도로 가고 하여튼간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한겨울에는 히터가 고장났어요. 이 한겨울에 히터가 고장나면요, 발끝이 시려서 운전을 못합니다. 거기 그리고 포천 철원이에요. 얼마나 추웠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바꿀 때쯤 되니까 차가 내가 타는 날하고 정비소에서 고치는 날하고 뭐가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거의 고철값만 받고 이제 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차를 고르는데 어떤 기준에서 샀냐면 유지비도 쌓아야 됐고, 그때 딱 그 외곽순환도로 옆이어가지고 외곽순환도로를 많이 타야 되는데 타면은 톨게이트가 그냥 연속 3번이에요. 그것도 비싼 톨게이트, 3천 얼마 막 이런 것만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땐 더 비쌌던 것 같아. 지금 할인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경차를 사야겠다. 경차 중에도 그래도 또 아이도 타야 되니까 좀 큰 걸 사야겠다. 그래서 핫한 경차 중에 제일 큰 거, 뭐 경차 중에 에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샀어요. 근데 그거 처음 사서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고장이 안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뭐 고속도로를 타면은 이 반값, 통행료가 반값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뭐 천장도 높고 창문도 크고 뭐 이만한 차 없다 이러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아이들이 하나에서 둘이 되고 애가들 좀 아이들이 크고 좀 멀리 갈 일이 생기고 이러니까요, 좁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이동하면 이 경차의 특징이 있는데 그 도로의 노면의 요철을 내 허리로 느껴야 해요. 온몸으로 느낍니다. 너무 불편하고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처음 샀을 때, 야, 이거 좋다. 이거 너무 저렴하다. 고장도 안 난다. 야, 너무 좋다. 라고 했던 마음이요, 언제 다 사라졌는지 싹.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은요, 처음 느꼈던 그 만족, 딱 환경이 바뀌었을 때, 야, 좋다라고 느꼈던 만족, 그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이상합니다. 금방 사라져요. 근데 이거 뭐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요 작은 거 하나에 무조건 그 만족하고 그 만족감이 안 사라지면요, 시장 경제가 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옷 한 벌을 샀는데 너무 만족해서 그것만 입어요. 막 해지고 뜯어져도 나는 너무 만족해서 이것만 입을 거야. 그러면은 뭐 세상이 안 돌아가겠죠. 차도 바꾸고 집도 사고 옷도 사 입고 뭐 우리가 그 만족감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자꾸 그런 거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이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람의 본성이 환경이 변화됐을 때의 만족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은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금방 만족하고 금방 사라지니까요. 환경을 아무리 바꿔줘도 그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연단하시는 거냐면, 밖에 걸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는요, 만족하지 못함을요, 감사하지 못함으로도 우리가 좀 표현해 볼 수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넓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뭐 우리가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감사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이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먼저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요, 지금의 현실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연단을 통해서 다 이게 새로워지면요, 같은 환경이지만 같은 현실이지만 새로운 걸 보게 됩니다. 감사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요, 너무너무나 연단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연단된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시대가 빠르게 변하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모르고요, 그 빠르게 변하는 만큼 감사와 만족도 쉽게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끊임없이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이 만족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거 생각 별로 잘 못하는 거죠. 어쩌면 막 그 변화에 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그냥 감사할 시간도 없이 막 변화에 따라가기 바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있기에 우리 가운데 연단된 마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우리의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된 마음을 통하여서요,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 환경의 불편함을 겪어내며 그 부족함을 겪어내며 끝내 감사함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겨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환경의 변화만을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그 환경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내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도리어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상황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지혜 가운데서요,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실 수 있냐면, 그러면 뭐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되고 나만 바뀌어야 되나? 다 내 잘못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세상에 순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단된 마음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보고 내가 연단된 마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것을 찾아서 새로운 변화,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조차 변하지 못하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지금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데 가정과 교회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연단된 마음이 더욱 필요한 거예요.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이요, 이웃도 가정도 직장도 세상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또 혹은 내가 정말 연단의 과정을 너무나 어렵게 통과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또 나를 연단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또 무언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 시대에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과정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단된 마음을 통해서요,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단된 마음을 통하여서요, 정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나가시고, 우리의 연단된 마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비록 지금 딱 금이 되지 못했지만, 딱 금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수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훈련받은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작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